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이 이름이 딱 붙여져요. 뭐가 붙어져요?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수도사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제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나 산중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세상 속에서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직장생활 똑같이 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요. 가정 속에 그대로 들어가요. 가정이 혹시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그 가정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를 믿으면 그 지옥 같은 집,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구석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 믿었지, 됐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것 집구석 벗어나서 이리 나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야, 너 세상, 그거 더러운 세상, 이 놔버려라.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소금이요, 세상 속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다른 천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천사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천사로 살려고 하니까는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천사가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사람으로 창조하셨지, 그리고 사람으로 살게 하시지 천사로 살게 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뭐라고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봐보세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항상 물 가운데 거하지만은, 배는 물 위를 떠가는 거예요. 물 가운데 거하지만은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분명히 물 위에 가요. 물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배 안에 침투하면 안 되는 것처럼,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세상이 당신을 비방할지라도 선한 일을 계속 추구해서 결국은 오히려 세상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오히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어떻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도 그 빛을 잃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향을 잃지 말아라. 할렐루야. 옛 시인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동천년도 항장곡이라. 동천년도, 여기 동자는 무슨 동자는 오동나무 동이에요.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항상 그 곡조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악기를 만드는데 오동나무를 썼잖아요. 천년이 지나도 오동나무로 쓰는 그 악기가 진짜 좋은 악기래요. 근데 천년이 지나도 노래를 잃지 않는데요. 또 매일생한 불매향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매자는 매화나무 매예요. 매화는 일생 동안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데요. 춥고 추워. 그래도 향기를 팔지 않는데요. 또 월도천휴 여본질이라. 달은 1000번을 이지러져도 이지러질 휴, 1000번을 이그러져도 그 본질이 남아있고 유경백별 우신지라. 버드나무는 100번을 꺾어도 새 가지가 올라온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그 가운데서 향을 팔지 말고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되고 주님을 향하는 곡조를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심지를 잃지 말아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팔복을 이야기하고 그 팔복이 끝나면서 13절부터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소금이니. 소금부터 나와요. 14절에 빛이 나오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경 위에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런즉 그런즉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할렐루야. 여기서 봐보세요. 우리는 신앙의 실천을 잘 적용해야 해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에게 내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에게 비치게 해라. 비치게 해라.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5장에서 그래 나와요. 근데 6장으로, 마태복음 6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서,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을 기대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에서는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숨겨서 해라.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숨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의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 하나의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익명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밝히지 아니하고 무명으로, 익명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꼭 익명으로 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밝혔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도왔던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밝혔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여자들이 이들을 도왔다 그랬어요. 도왔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밝혔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시대에 헤롯의 청지, 헤롯을 돕는 자의 그의 아내가 자기의 이름을 밝히면서 예수님을 돕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밝혔어요. 바울 사도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16장 1절에 보면 베베 여집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밝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이름들을 밝혀요. 익명으로 할 수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자기 이름이 주의 제단에 올려지는 것, 불려지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하나만 믿지 말고 다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니까 하나의 하나님으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어제의 믿음으로만 살지 말고, 어제의 말씀에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제도를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을 초월할 수 있지만 무시하지 않아요. 세상 법을 초월해요. 세상의 원리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세상의 원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도 해요. 의학적으로는 저 사람이 병들어서 저 사람 안 된다, 저 사람 이제 불치병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만지면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수를 초월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의 의수를 무시하거나 약 효능을 무시하지 않아요.
세상 제도를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제도를 존중해야 된다. 오늘 본문 13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해라. 모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모든 제도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존중해라. 무시하지 마. 어떤 사람들은 자꾸 권위에 자꾸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서 항해하려면은요, 그러려면은 물이 배 안에 침투하지 않아야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물의 법칙을 존중해야지, 물의 부력의 법칙을 존중해야지 그 배가 물 위에 뜰 수 있어요. 부력의 법칙을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배는 물 위에 뜰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그 저항력 그런 것들 그 법칙에 따라서 잘 활용해 가지고 유선형으로 잘 만들어야지 그 물살을 가르고 그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물 위를 항해하려면은 물의 법칙을 따라야 되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려고 하면은 그 하늘의 법칙, 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육지의 법칙, 중력을 이겨내야만이 하늘을 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주인이 우주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곳에서는 무중력의 법칙 하에서 걷는 것도 무중력 하에서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걸어야지, 이 땅에서 중력이 있는 이 땅에서 걷는 것처럼 자기 혼자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습니다마는 세상 속에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세상 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례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은요 일단 반말부터 해요. 반말부터. 그러잖아요. 무례하니까, 예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딱 가면은 왜 왔어? 반말부터 탁 하잖아요. 전 보러 왔습니다. 그래? 그 집 마당에 대추나무 있지? 없는데 있었으면 죽었어? 그러면서 말이죠. 반말부터 탁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례하지 않아야 돼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만, 또 전도한다고 그러면 아주 무례하게 전도하는, 예수 찬당 불신지역 막 그러면서 소리치고 말이죠. 서울에서 전철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예수 찬당 불신지역. 제가 그 사람을 봤는데요, 내가 무섭더라고요. 내가 눈에서 막 불이 막 튀어나오더라고. 여러분, 우리 무례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례하지. 예의를 갖춰야죠.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항상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정. 성령의 열매는 분노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노와 징벌과 책망과, 성령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게 성령은 인격적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하는데 말이에요.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강압적으로 딱 안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딱 주고 말이죠. 막 시련을 딱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딱 끌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고 존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놓고도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네 마음대로 잘 다스려 봐라. 그런데 한 가지,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래 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는 네 자유다. 근데 따먹으면 너 죽는다. 따먹지 말아라.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자, 믿을 수 있는 길은 다 열어놨어. 그런데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너에게 달려 있어.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요, 전도는요, 진짜 내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사,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배 안에 물이 침투하면 안 되지만 배는 물 가운데 있어야 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직장 속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내 가정이 있어요. 내 소중한 가족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을 팔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을 풍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그 성품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